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금요 미랄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 또 첫 번째 금요 미랄 기도회인데 이렇게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 말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3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미가는 예레미야의 시대로부터는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미가서가 있는데 그 미가서의 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지만은 어제 큐티였던 2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오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않고 내 법을 행치 않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라는 곳은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던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그 엘리 선지자 때, 엘리 제사장 때 그 시대에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게 되면서 그 실로라는 곳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 집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은 오늘 20절에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였다라고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야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과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이들 선지자 3명의 선지자가 전했던 이 하나님 말씀의 공통점이 있지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빨리 하루속히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너희들이 당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길흉화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길한 말씀입니까? 흉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듣기에 흉한 말씀이죠. 너희들 다 망한다. 흉한 말씀이잖아요. 예. 복된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저주의 말씀입니까? 복되기보다는 저주의 말씀이죠. 그 누가 들어도 참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동일하게 참 불편하고 거슬리고 참 힘든 그러한 이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는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세 명의 선지자가 지금 동일한 심판의 예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반응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심판의 예언을 듣고 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주님 앞에 전적인 그러한 순종으로 회개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 20명의 왕 중에서 대표적인 아주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길로 걸어간 그런 선한 왕인데 이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은 여호야김 왕의 반응입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우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색출해내죠. 끝까지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합니다. 우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했어요. 아주 귀를 완전히 닫았습니다. 마음도 완전히 닫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우리야를 잡아 죽였습니다. 전적인 거부와 아주 전적인 불순종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들은 반응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24절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그 유다 왕국의 방백들과 장로들과 백성들 이들이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예언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보호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제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지고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이 예레미야를 조금 뒤에 더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그 예레미야를 이제 잘 지켰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죠.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그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아주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고, 그런 반면에 오늘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관해서는 백성들이 일단은 들었어요. 일단은 존중했어요. 일단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렇게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순종, 계속되는 어떤 변화, 계속되는 그런 회개의 기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반응도 이 세 가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처럼 우리의 죄와 수치를 끌어내고 목을 밟고 나무에 매달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겸손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이렇게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어떤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또는 그러한 그 말씀의 순종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 말씀을 듣기 이전의 삶과 다름없는 그냥 똑같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 그러한 슬픔과 아픔들, 부족함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오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뭔가 더 나아지질 않고, 더 개선되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길을 끝까지 계속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렇게 이 미랄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이 미랄 기도회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되는 그러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정말 여기서 말씀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기도도 참으로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처음에는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져서 처음에 그 힘을 잃어가는, 처음에 그 빛을 이렇게 점점 잃어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힘과 그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두 손으로 자꾸 다른 거 힘줘서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스기야의 이 회개와 순종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라고 하더라도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가 온전히 용납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심판의 내용 중에 정말 제일 불편한, 제일 귀에 거슬리는 그 한 가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정말 이 유대인이라면, 특별히 믿음 좋은 유대인이라면 더 듣기 힘든, 정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파괴예요.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겁니다. 시온을 갈아엎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돌무더기가 된다고 오늘 18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그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신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다윗 언약에서 이 하나님의 집은 영원 무궁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 언약을 이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참아도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만큼은 이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믿음이 좋을수록 어찌 보면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기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알고 있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기준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미가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정말로 겸손하게 들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 간구함의 19절에 나오는 그 말의 그 구절을 직역하면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닳게 하였다. 옥스퍼드 주석을 제가 참고했는데 그 얼굴을 달아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석 그대로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달아 빠지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닳고 닳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는지 하나님의 얼굴이 다 달아 없어질 그러한 정도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하신 재앙을 다시 돌이키셔서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온통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 그 군대를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자리에서 18만 명이 넘는 그 군인들을, 그 적군을 죽게 하셔서 이 히스기야의 그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미랄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백종진 목사님 처음에 오프닝 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땀이 뻘뻘 나는, 피까지는 못 흘리더라도 계절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바람에 땀이 줄줄 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고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야곱의 그 야복나루처럼 오늘 이곳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야복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러한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번을 나오더라도 이곳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달아빠지도록 기도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겟세마네 동산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땀 흘려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의 그 몸을 붙들고 그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땅바닥에 질질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는 그러한 야복나루와 같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와 결단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안에 끊어져 있던 회개가 다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좀 붙들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졌던 회개가 다시 이어지고 또 끊어졌던 순종이 다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혹시 어떤 분들은 사랑과 인내와 용서의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인내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또 식어져 있는 영혼 구원의 그러한 열정이, 영혼 구원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식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 구원, 그 구령의 열정이, 그 열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힘을 잃었던, 끊어졌던 그러한 간절한 기도,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서 다시 충만하게 살아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루신 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